어려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한 소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법대를 갔고 법대에서 나와서 검찰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이 되면서 그 앞에서 서약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찰 수사관이 되고서 10년 동안 또 근속하는 그런 좋은 상도 받았는데, 10년이 되던 쯤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조혈모 세포 기증 요청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혈모 세포라고 아시나요? 저도 그 기사 보고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 안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조혈모 세포가 우리 혈액 안에 1%밖에 없대요. 근데 그 1%에서 모자라면은 생기는 병이 혈액암입니다. 백혈병, 그 혈우병,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병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혈모 세포 이식만이 완치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 서약을 하는 사람은 서약 시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MHC 또는 HLA라고 하는 유전 형질을 확인하는데요, 반드시 이 유전 형질이 일치하는 사람만 이식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 확률이 2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증하는 사람도 하늘의 선택이고요, 수혜자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겠죠. 이 검찰 수사관이 10년 전 자신이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면서 이 서약을 한 거예요. 조혈모 세포 기증. 그러다가 이렇게 낮은 확률 속에서도 그녀의 유전 형질과 맞는 12살 소녀 환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받으면서 이 기증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그 기증 서약을 한 이 수사관이 바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증 받는 수혜자도 그렇지만 기증하는 기증자도 기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고.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나면요, 한 달 동안 맞는 주사가 있는데 과립구집락 촉진인자라는 주사래요. 이게 뭐냐면 혈액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주사랍니다. 이걸 수차례 맞는데 이게 몸에 맞는 사람은 괜찮지만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 목과 등, 허리에 관절통이 오는데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받아서 오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3일간 입원을 해야 하는 시간도 들여야 되고, 첫날 GCSF라는 주사를 맞는데 이 주사를 맞음을 통해서 간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외국에서는 이 검사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틀째 아침에 전신 마취를 하고 거의 15시간 수혈을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저희들 투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몸 안의 피를 다 빼서 다시 들어가는, 몸 안의 피를 빼내면서 1%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았는데 1%가 안 되잖아요. 그 다른 수혜자에게 줄 만한 1%가 안 되면 저녁에 다시 해야 된대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다시 이 환자가 재발되면 이 사람이 다시 해야 된대요. 그게 다 약정이 된 게 이 기증 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보상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실제로 이제 기증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면 이 수혜자가 기증 받는 날을 정하고 수혜자도 이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수혜자가 받는 치료는 정말 독한 그 화학 성분의 치료를 받아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기증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핸들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허락을 안 해서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혜자는 100% 죽는답니다. 그런 내용을 이뭐 서약할 때 설명을 하지만 그 귀담아 듣습니까? 설마 뭐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10년 후가 되니까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 일이 와가지고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이렇다 이렇다 설명을 듣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자기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하는 과정을 다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기증 과정이 잘 됐고, 이 수사관도 회복이 좋고, 12살 소녀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얻은 교육 후는 뭐냐면, 내가 한 작은 약속 하나가 정말 생명 하나를 건질 수 있구나,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사회생활 전반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가정의 시작도 부부의 서약으로 시작하고, 직장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칙과 내 계약 조건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도 약속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말씀 보면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 주님의 나심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14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축복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평화는 큰 기쁨이 담겨져 있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래 전쟁으로 물들어 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은 화평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늘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의 평화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누구들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이고요, 또 그의 남편인 요셉, 두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일반 사람들 중에 최초인 사람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서 밤새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주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종은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라는 이 업종이 굉장히 하대받는 직종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 똑같이 하대받고 하찮게 여기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목자들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나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구약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또 자손들에게도 유산을 잘 남겨준 사람들입니다. 겐족 속 사람들인데, 겐족 속 하면은 좀 멀리 들리겠지만, 이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모세의 장인 되는 이드로가 바로 겐족 속 사람, 이 레갑 사람입니다. 겐족 속에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충성해서 그 다음부터 레갑 족속을 레갑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 아합 왕이라고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잘못 들여가지고 온 나라를 이방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타락의 지경으로 다 몰고 갔죠. 그럼에도 그것도 좀 부족해서 그때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찾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레갑 사람, 레갑 가문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민족, 이 겐족 속 자기 사람들을 이 타락된 세상에 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는 서약을 하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이 서약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적당히 쓰면은 그 잔치에 흥을 돋울 수 있고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술 취함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요나답은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들이 술 취함에서 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치와 무절제를 가져왔고, 망령된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몸과 영혼을 마비시켜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이 술 취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물들어 타락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농경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막을 집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요나답이 원하는 것은 치장 없는 검소함이 진정한 삶의 겸손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여기고 살 때 우리의 눈은 부귀영화와 쾌락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것을 품고 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의 소유와 명예를 위해 다 소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 소유와 명예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만 만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나답의 이 두 가지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요나답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했고 본인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들도 함께하면서 지키게 만들고 이 백성들도 이 사역을 하나님께 하고 지켜나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켰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족속 전체가 지켰다는 겁니다. 레갑 후손들은 이 약속을요 3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00년을 지켜오면서 이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6절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나머지는 안 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살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레갑 사람들 너희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듣는 그런 축복을 얻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된 것,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목숨을 다해 지킨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한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거라고. 그들은 그들뿐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신실함을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유혹은 있었을 것입니다. 가벼운 일탈로부터 삶의 유익을 위한 타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도 받았겠지요.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앞에서 그 약속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그들,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분,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을 얻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제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뭐 주시면 내가 뭐 해드리겠다라는 이런 일상 안에서 그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약속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진 교례와 예배 모범, 헌장과 규칙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본 교회의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인직받으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안수받으실 때에 온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스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거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약속입니다. 지난 권사의 모임과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그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내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직분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목사가 집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가 장로 칭함을 받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집사 칭호를 받을 것 같습니까? 한 번 칭함이 영원히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요. 세상의 직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함 받았다가 높은 자리에 갔다가 그 일 감당치 못하고 자이든 타이든 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칭함이 달라지는데 우리 칭함은 달라지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얻은 명분, 그 명예는 죽었기 때문에 얻어서 살아서는 그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살아서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명예가 얻은 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명예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서약한 이 서약, 그래서 받으신 여러분의 그 직분 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갖고 얻으셨다는 거예요.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경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약속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무슨 서약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을 때 하신 서약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 서약하시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한낱 예식을 때우기 위한 사탕 발림은 아니잖아요. 이 서약 하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타협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소원을 얻기 위하여서 약속을 지킨다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내게 강하신 그 약속 지키십시오라고 강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자기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준다더니 뭐 베케이션에 어디 놀러 간다더니 할 때 이틀 전에 딱 얘기한다요. 그 이전에는 절대 말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애들이 좀 어렸을 때 한 번 이제 애들에게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부탁하는 어떤 형식도 있고 애들이 좀 착한 행동을 하고 싸우지 않고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달 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2달 후에 어디를 갈 텐데 거기 가서 아빠가 이 선물을 이렇게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2달 동안 절대 싸우지 말고 또 뭐 유치원 이렇게 다녀올 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 해놓은 거죠. 그때로부터 2달 동안 얼굴만 보면 물어본대요. 아빠 그날 우리 거기 가? 거기 가서 그거 줄 거야? 이걸 하루에 수십 번을 듣는데요. 이야, 이런 스트레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행동은 똑같대요. 계속 싸우고 뭐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약속한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이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안 지켜주십니까? 왜 안 부어주십니까? 그런 요청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레갑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까지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언약 공동체예요. 커버넌트 언약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송아지 잡아다가 송아지 반을 갈라갔고요, 좌우에 놓고 그 중간을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거죠. 너와 나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합당하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뭡니까? 한낱 짐승 송아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놓고 우리가 거기 지나간 거라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어떤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그냥 목걸이에나 걸고 차량에 달고나 다니고 치고 다니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이었다.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도 그 커버넌트 목숨 걸고 한 언약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레갑 사람들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고 목축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는 유랑생활하는 그 사람들.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마음에 무슨 헐트를 갖고 뭐 그런 무거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야, 그 서약 뭐 어떻게 뭐 할 때나 하지? 어떻게 다 지키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그때 서약했지. 맞아, 내가 그때 서약했어. 이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좀 변화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잖아요. 그 바른 태도 갖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내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평화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평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서약에 다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앙의 전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데 공동체로 이어졌잖아요. 한두 사람이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회도 새로 조직을 하고 구역도 새로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역과 선교회가 이 레갑 사람들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말씀 나누고 기도 나누면서 때로는 세상에 타협할 수 있고 세상 방법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야,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레갑 사람들처럼 이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영적 성숙이 있는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선교회의에서 우리 임직자들 정말 하나님께 인집받을 때 받은 서약 그거 한번 회개해 보시라고요. 그 서약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구역원들 내가 세례를 받고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드린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키면서 구역 안에서 내가 생활하겠다, 내가 선교 안에서 생활하겠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하늘의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레갑 사람들이 받은 이 축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다. 너의 자손들은 절대 내 앞에서 끊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